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게르솜 할례 사건, 출애굽기를 관통하는 피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이야기로 좀 디텍티브 워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 우리의 위대한 선지자 모세, 그는 할례자인가? 자, 여러분, 첫 번째 질문. 모세는 히브리인답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예, most likely 안 받았을 게 분명합니다. 왜? 지금 400년간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거든요. 지금 모세가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을 정도인데 이 히브리 족속이 400년 지난 지금까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있었다? Not likely. 100번을 양보해서 설령 400년간 그 전통을 이어가면서 할례를 했다 손 칩시다. 모세가 과연 받았을까요? 여러분, 아론이 모세 3살 위 형입니다. 아론 때는 그 칙령이 없었던 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아론이 살아있죠. 근데 모세 때는 애들이 태어나면 남자들은 싹 다 나일강에 죽여라. 그런 칙령이 난 게 분명하니까 모세가 그때 죽을 뻔했죠. 자, 그러니 난지 8일 만에 애를 그 할례를 빡 해버리면 애가 죽겠다고 울어 제낄 거 아니에요. 그 지금 숨겨서 애를 몰래 살려야 되는데 애가 울어 제끼면 그거 어떻게 살립니까? 그러니까 설령 해왔다 하더라도 모세에게는 안 했을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지 않았을 게 거의 확실합니다. 이거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 그럼 그 모세는 공주에게 입양되어 그 애굽의 궁에 들어갔을 때 또는 그 후에는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요건 또 받았습니다. 요건 또 예스가 정답입니다. 자, 왜 그러냐? 여러분, 애굽 사람들도 할례를 합니다. 애굽 사람들도 할례를 해요. 심지어 어떤 문헌에 보면 120명을 쫙 세워놓고 집단 그 할례식도 거행합니다. 합동 할례식. 그런데 애굽의 할례는 성인식으로 합니다. 13세, 14세 이제 성인이 될 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할례는 아주 불완전한 할례입니다. 히브리인들의 할례같이 그 포피 끝을 완전히 팍 잘라내는 게 아니라 그 정말 잘랐나 말았나 싶을 정도로 살짝 잘라내는 거예요. 그게 애굽의 할례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 그럼 오늘 출애굽기 4장 당시에 모세는 그럼 애굽의 할례를 분명히 바로의 공주의 그 아들로 입양돼서 갔으니 13살, 14살 때 성인식으로 받았을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불완전한 할례예요.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4장 당시 모세는 히브리인들다운 그 완전한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이건 또 예스입니다. 받았을 게 거의 또 확실합니다. 왜? 미디안 제사장의 사위로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디안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안도 역시 할례를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필부의 사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사장의 사위로 십볼의 그 남편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 결혼하기 직전에 그 애굽의 불완전한 할례만으로는 부족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명령했던 그 할례를 받았을 게 분명합니다. 자, 그러니 모세는 할례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을 보니 모세의 정작 장자 게르솜은 할례를 받지 않은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는 애굽의 성질이 났다기보다 자기를 배반한 동족에게 화가 더 났습니다. 왜 남자분들 왜 군대 갔다 오면 내가 그쪽을 보고는 소변도 안 본다 그러죠? 그런 것처럼 내가 히브리 족속에 안 해! 이랬던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아들 게르솜에게 할례를 안 했어요. 더군다나 지금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내 백성을 구해라 이 명령을 받고 사명을 완수하러 가는 마당이면 그동안 억하심종으로 안 했다 하더라도 그렇지,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수행하고 가야지 하고 게르솜에게 할례를 하고 갔어야 정상인데 안 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모세가 지금까지도 오늘 이 시점까지도 얼마나 reluctant한 그 사명, 내가 가야 되나 그러시든지 말든지 그랬던 사람이라는 게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여전히 미적거리, 오늘 보세요. 본문에도 보면 여전히 그는 미적거립니다. 18절에서 23절까지 모세가 이제 호렙산에서 명령을 하나님께 받았으니 그러시든지 말든지 이러긴 했지만 자기가 버틸 길이 없다라는 걸 알고 와서 이제 이드로에게, 장인에게, 르우엘에게 제가 애굽에 돌아갈까 합니다. 장인이 안 돼! 이래기를 바라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장인이 웬걸 그래 평안히 가라. 그럴 만도 하죠. 40년 동안이나 품삯 안 받고 일해줬으니 이제는 놓아줄 만도 하죠. 예. 그래서 이제 가게 됐어요. 근데 여전히 미적거린 게 분명합니다. 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미디안의 하나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호렙산에서 가라 모세 했는데 불안하셨나 봐. 하나님이 미디안에 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는 너를 찾던 사람들이 다 죽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바로도 죽었고 그 자기가 쳐 죽인 애굽인의 친족들도 다 죽었고 그러니까 피해 복수자들도 없는 거예요. 그때 관료들도 다 죽었어. 그러니까 네가 가도 아무 문제가 없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심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우리의 모세 처자식을 나귀에 태우고 지팡이 딱 붙잡고 이제 가는데 길가에 우리 야훼 하나님이 또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모세가 얼마나 가기 싫어했던지를 다시 한번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호렙산에 나타나시고 미디안에 나타나시고 길가에 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지금 바쁘세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같은 시점에 애굽에서도 나타나십니다. 아론에게 네 동생 모세를 시내산에 가서 만나라. 이러셨어요. 우리 하나님 지금 바쁘세요. 자, 길가에서도 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이적을 행하라. 하지만 그가 완악하여서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다 말씀해 주세요. 다시 한번. 그때 너는 바로에게 말해라. 바로에게 이르기를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Thus says the Lord. 그 흠정력, 저 킹 제임스 버전에 나오는 Thus says the Lord. 이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포뮬라입니다. 코 아마르 야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게 애굽 왕 바로에게 얼마나 기절초풍할 만한 얘기냐면요. 아시다시피 애굽 왕은 신의 아들입니다. 신의 현현이에요. 그러니까 눈만 뜨면 자기가 칙령을 발할 때 Thus says the Pharaoh 이렇게 말했어요. 나 신인 바로가 말하노라 이러고 말했어요. 근데 어느 날 허접스러운 목자, 그것도 나이 많은 목자가 나타나서 Thus says the Lord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그 포뮬라도 기절초풍할 만한 얘기인데 그 메시지 내용이 더 정말 가관입니다. 뭐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그런데 내 아들을 보내주기를 네가 바로가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이런 얘기를 야, 이거 목숨이 100개 있어도 부족한 얘기죠. 그런 얘기를 전하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밤에 생긴 기한이, 여러분이 읽으신 이 정말 불가해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 그 밤에 숙소에서 야훼께서 이제 또 나타나셨어요. 이번에는 근데 모세를 죽이려, 이거 뜬금없죠. 전후 좌우 문맥도 아니 사명을 주고 보내놓고 왜 죽이려 해? 근데 모세를 죽이려 합니다. 근데 십보라가 이게 아들 게르솜에게 할례를 안 했기 때문이구나 하고 깨달아요. 그래서 십보라가 돌칼을 찾아다가 아들 게르솜의 할례를, 포피를 베어냅니다. 자, 그리고는 또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해요. 그 피가 철철 흐르는 포피 끝을 모세의 발에다 갖다 댑니다. 갖다 대며 당신은 참으로 나의 피 남편이다. Blood bridegroom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려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그녀가 피남편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이렇게 성경 기자가 적고 있습니다. 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으로 가족 상봉과 메시지 전달 27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아까 아론에게도 나타났다 그랬죠. 그래서 아론은 시내산으로 옵니다. 그리고 모세는 미디안에서 시내산으로 와서 둘이 만나서 거의 뭐 이산상 가족 상봉을 합니다. 입 맞추고. 예.
40년 만에 만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모세가 아론에게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이적도 보여줍니다. 아론이 믿죠? 그리고는 이제 이 아론과 모세가 함께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에 가서 장로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장로들에게 아론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옆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이적을 다시 한번 또 보여줍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믿고 하나님을 경배했더라. 이런 얘기가 나요. 모세가 5번이나 거부합니다. 저들이 나를 사기꾼으로 여길 겁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합니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셔서 이거 다 쓸데없는 걱정이었던 거예요. 저들이 믿고 보고 즉시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메시지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께 2가지 메시지와 적용점을 드립니다. 자, 그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할례를 통해 출애굽기를 새롭게, 여러분 오늘 할례에 대해서 제가 아주 좀 기가 막힌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우리가 특히 읽은 그 구절, 이 3구절, 그 밤에 숙소에서 일어났던 일, 여러분 이거 성경 66권 전체를 두고 역대급 난해 구절입니다. 예. 여러분도 아마 성경 읽다가 에잉 하신 적 많을 겁니다. 이 얘기는 도대체 왜 들어갔을까? 아니 사명을 주고 보내신 하나님이 모세는 왜 죽이려고 그래요? 그리고 뭐라고 이렇다 저렇다 설명도 없어요. 답답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 3구절을 한번 해보세요. 3구절을 싹 가려보세요. 앞으로 뒤로 성경 내용이 아주 기가 막히게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이 3구절을 꼭 성경에 넣으셔야만 했나요? 이 역대급 난해 구절, 지난 수천 년 동안 크리스찬들뿐만 아니라 유대학자들까지도 갑론을박하고 이게 맞네, 정말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이론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꼭 넣으셔야만 했나요? 이게 필요한가요? 그런 질문 안 해보셨을까요? 여러분 예, 해보셨죠? 여러분 제가 오늘 답을 드립니다. 절대로 빼서는 안 되는 구절입니다. 아주 크리티컬한 구절이고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를 딱 안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예. 여러분 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다 아셔야 될까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 뭘 그걸 괜히 알아서 실족을 해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하지만 아주 신빙성이 있는 2가지 이론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을 히브리어 원문에서 제가 직접 번역을 한 거를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번역했습니다. 자, 밤에 숙소에서 야훼께서 그를 만나 그를 죽이려고 하셨다. 십보라가 돌칼을 들어 그녀의 아들의 포피를 잘라냈고 그것으로 그의 발에 갖다 대며 말하기를 너는 참으로 내게 핫한 담임이라. 야훼께서 그를 살려주셨을 때 그녀가 말하기를 할례로 인하여 핫한 담임이라. 이게 히브리어 원어입니다. 자, 여러분 보셔서 아시다시피 여기에 모세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라는 3인칭 남성 단수만 대명사만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기서 누군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십보라와 그녀의 아들이라 그랬으니까 저거는 게르솜이 맞아요. 하지만 그 나머지 그가 계속 나오는데 이 그가 게르솜을 말하는 건지 모세를 말하는 건지 알 길은 없어요. 텍스트상으로는.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이 히브리어 원문을 가지고 제가 수많은 이론이 있지만 다 가지를 치고 2가지 상반된 것만 소개를 해드릴 텐데 그 2가지 상반된 것이 여러분 실제로 많은 성경학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네, 애석하게도 우리 개역 성경과 모든 영어 성경은 이 시나리오 1을 택합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핫한 담임을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돼요. 여기 제가 원어로 그냥 핫한 담임 했는데 이 핫한 담임이라는 걸 그대로 번역하면 blood relative 그런 말입니다. 이 핫한이라는 말이 친족이에요. 그리고 담 이게 blood 이게 담임 그 blood예요. 그런데 이 핫함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 개역 성경에 그리고 모든 영어 성경에 blood bridegroom 피의 신랑이다 피의 남편이다 이렇게 이게 비극적으로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지만 이 하탄이라는 말은요, 신랑을 말할 수도 있고 아들을 말할 수도 있고 사위를 말할 수도 있고 조카를 말할 수도 있고 삼촌을 말할 수도 있고 할아버지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까운 친족 가운데 남자 친족은 다 하탄입니다. 다 가능한 얘기예요. 자, 요거를 염두에 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개역성경과 대부분의 성경은 이 시나리오 1을 택합니다. 시나리오 1은 뭐냐면 하나님이 죽이려 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 했더니 지금 모세가 막 발작을 일으키고 있든지 열병이 났든지 막 인사불성이에요. 그런데 십보라가 이걸 썸하고 깨닫습니다. 아, 아들 게르솜을 할례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구나. 그래서 돌칼을 찾아다가 아들 게르솜을 할례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포피끝, 피 묻은 포피끝을 남편의 발에다 갖다 대며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의 신랑이다. 피의 남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니 모세를 살려주신 것. 이게 시나리오 1입니다. 우리 개역성경과 모든 영어성경이 이걸 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나리오 2가 가능합니다. 야훼께서 죽이려 한 사람은 게르솜입니다. 그리고 십보라가 그걸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그 할례를 하고는 그 포피 끝을 게르솜의 발에 갖다 대며 너는 참으로 내게 피의 친족이다. 피의 아들이다. 핫한 담임이다. 그렇게 말했더니 하나님께서 게르솜을 살려주셨더라. 이게 시나리오 2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다 텍스추얼리 가능하고요. 실제로 성경학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는 시나리오 2가 맞다라고 확신합니다. 시나리오 2입니다. 그걸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해를 하나 풀어야 됩니다.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게르솜을 죽이시려 하셨을까요? 정말로? 죽이려고 마음먹으셨으면 단박에 죽여버리지 왜 결국은 살려주셨을까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게르솜을 죽일 마음이 없으셨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몰아가셔서 뭔가 하나님이 원하는 결과를 지금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취하신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화를 딱 쏘고 Oops, I missed 이럴 뿐이에요. 하나님이 백발백중인데 죽일 마음이 없으셨어요. 뭘 보면 아냐면 결국은 십보라를 깨닫게끔 초청을 하신 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리고 이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죽이려고 진짜 마음먹었으면 그냥 단박에 죽이시지. 근데 뭘 열병은 이렇게 죽기 직전까지 몰아가서 그건 무슨 얘기냐면 십보라를 초청했을 뿐만 아니라 십보라가 이거 할례 때문이구나 깨달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 그리고 이거 할례 때문이니까 내가 그 갖고 온 그 짐에서 돌칼을 찾아야지. 그 시간적 여유. 그리고 아들 게르솜의 그 포피를 끊어내는 할례를 행할 시간적 윈도우. 이런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아들은 죽어야 정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건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는 게르솜을 죽이는 게 아닙니다. 뭔가 교훈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제가 시나리오 2가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게르솜이 하나님이 죽이려 했던 사람이란 게 또 분명한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그 직전 4장 22절 2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시작. 이게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오늘 이 밤에 이 기이한 사건 바로 직전에 나온 이야기가 이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뭘 말하고 계십니까? 내 아들 내 장자 이스라엘을 보내주라. 그런데 바로 네가 거절하니 너의 아들 너의 장자를 내가 죽이리라. 여러분, 출애굽기는요, 우리가 출애굽기 딱 생각하면 홍해가 갈라지고 10가지 재앙이 떨어지고 막
불타는 시내산,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이 막 만나와 메추라기, 온갖 이적과 기사가 막 펼쳐지고 장대한 스펙타클이 막 펼쳐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막 정말 숨쉴 차이도 없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게 출애굽기. 근데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스페셜 이펙트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게 아니에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출애굽기를 쪼리고 제가 쪼리는 거 좋아하죠? 쪼리고 쪼리면 딱 하나예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장자 살리기예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장자를 살리기 위해서 애굽의 장자를 죽이기예요. 출애굽기는 장자 살리기, 장자 죽이기 비즈니스입니다. 원색적으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딴 거 없어요. 그거예요. 자, 그런데 그 장자 살리기, 장자 죽이기 비즈니스를 하러 모세를 보내는데 정작 모세는 자기의 장자 게르솜에게 언약의 표징을 안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고치셔야만 돼요. 바로 잡아야만 돼요. 바로 잡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설교를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여기에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이 언약의 표징이라는 거 창세기 17장 14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할례를 시작.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할례를 제정하실 때 포피 끝을 잘라내지 않은 남자, 그는 내 언약을 배반하였다. 그러니까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기 여러분이 또 언어 유희가, 할례라는 게 포피 끝을 cut off 하는 거잖아요. 이걸 cut off 하지 않은 자는 내 백성 중에서 cut off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십보라가 근데 다행히도 이거를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 시나리오 2에, 여러분 제가 시나리오 2가 맞다 그랬는데 모세는 뭐 하고 있나요? 모세는 지금 씩씩거리고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나를 보내시더니 내 아들은 왜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이것만 봐도 모세가 얼마나 가기 싫어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모세는 지금 난 몰라, 씨, 하나님이 야훼 맘대로 하라 그래. 난 얘기했어.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셔서 얘기했어. 지금 그러고 있는 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보다 못한 십보라가 이거 할례 때문이구나 하고 십보라가 나선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잘 들어보십시오.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포피를 베어내서 그의 발에 갖다 대며, NIV 성경에 touched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동사가 또 한 번 쓰이는데 그게 어디냐면 첫 유월절 출애굽기 12장 보십시오. 우슬조 묶음을 가져다가 그 그릇에 담은 어린 양의 피를 적셔서 문설주, 좌우설주 임방에다가 뿌리고 풋한다라고 NIV. 어떤 영어 성경 applied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게 같은 동사입니다. 히브리어로 나가라는 동사예요. 그의 발에 나가 했더니 게르솜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문설주 문 임방에다가 나가 했더니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이세요? 이게 보이셔야 돼요. 지금 십보라가 한 일은 뭐냐면 아들 게르솜,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아들인데 너는 포피 끝을 컷오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서 컷오프된 자인데,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너를 죽이려고 하시는데 너는 그래서 죽어야만 되는데 내가 이것을 컷오프함으로써 할례를 행함으로써 그리고 이 피 묻은 포피를 너에게 나아가 하니 이 예식을 통하여 네가 산다. 십보라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얼마 뒤에 유월절, 첫 유월절에 애굽의 모든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전 애굽을 휩쓰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자들도 죽어야 마땅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어요. 그런데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놈의 피를 받아서 그 피를 우슬초로 문 임방 그 다음에 좌우 설주에다가 이렇게 나아가 풋 했더니 요것 때문에 너희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산다. 1400여 년 지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죄인은 우리 죄로 인하여 죽어야 마땅한데 이 아들이 흘린 피를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나아가 히브리어로 나아가 했더니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할례예요. 이게 할례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할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할례에는 바로 나아가라는 동사가 크리티컬합니다. 그리고 이 나아가는 할례에도 적용되고 유월절에도 적용되고 갈보리 십자가에도 적용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메시지가 이겁니다. 할례를 제정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속량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 모든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출애굽기를 읽으면 두 가지 신학적인 테마가 여러분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됩니다. 자, 그게 뭐냐? 첫째, 대속이라는 거예요. substitution. 하나님이 내 장자 이스라엘, 내 아들을 살리기 위해, 장자 살리기라 그랬죠. 근데 아이러니하게 장자를 살리려면 장자를 죽여야 돼요.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돼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셨는데, 우리를 살리려면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 죽어야만 돼요. 여러분, 이 대속, substitution, 이게 첫 번째 테마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테마는 피의 희생이에요.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받아서 그 피가 문설주 임방에 발라지지 않으면 그 집안의 히브리 아들이라도 죽어야 돼요. 피가 없으면 안 돼요. 피가 없으면 안 돼요. 갈보리 십자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 중에 누구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대속 그리고 피의 희생. 자, 지금 모세가 이런 출애굽을 하러 가는 겁니다. 이런 첫 유월절을 제정하러 가는 겁니다. 그 모세에게 오늘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엔 우리 하나님께서 400여 년 전에, 거의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그 할례를 제정하셨잖아요. 그 할례에 대해서 너희가 이거를 잘 모르는 것 같다, 너희가 할례가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다 하고 커멘터리를 달아주시는 게 바로 오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거구나 하고 깨달은 게 있어요. 정말 저는 이걸 깨닫고 전율을 느꼈어요. 아니, 가고 오는 세대의 그 신학자들, 기라성 같은 신학자들이 왜 이런 얘기, 제가 정말 다 뒤져가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 수많은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왜 이 얘기를, 왜?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냥 확 말씀에서 살아서 나와요. 여러분들도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500년 전에, 거의 500년 전에 하나님이 할례를 제정하셨어요. 그 할례가 뭘까요? 여러분, 할례가 뭘까요? 언약 백성의 상징, 선민된 자부심,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는 그런 백성의 표징, 육체에 남겨진 표징, 너희는 내 거다라는 하나님의 소유권 표시. 할례가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 할례는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는 목숨을 내놓고라도 지켜야 될 자기네들의 자부심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이러 나갈 때 뭐라고 합니까?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과연 누구간데 사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가, 이러고 나가서 죽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할례 받은 히브리인,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 저 개와 돼지와도 같은 이방인들, 바울 때에도 바울이 그렇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다녔는데도 주디아이저들 와가지고, 아니, 예수만으로는 절대 구원 못 받아. 할례 받아야 돼. 할례 받아야 구원 받을 수 있어. 여러분, 할례가 유대인들에게 이런 거예요. 이런 자부심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할례를 제정하신 시퀀스를 제가 이걸 보고 이거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보세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때는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과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면서 언약을 맺으시죠. 그리고 그 바로 다음 장에 뭐가 나옵니까? 16장에. 그런데 언약을 못 기다려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못 기다려요. 그리고는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다음 장인 17장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언약을 하시면서 할례를 명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할례 제정의 시퀀스입니다. 이거를 잘 보세요. 이 시퀀스를 보시지 않으면 이 할례를 우리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제부터 하는 말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할례가 유대인들의 자부심이라 그랬죠. 목숨을 걸고 지키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저는 이 시퀀스를 보면서 그걸 깨달았습니다. 자, 뭐냐 하면 제가 주일 아침에 이거 좀 죄송한 얘기, 원색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는 자매님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남자들은 아침에 알람을 켜놓지 않아도 왜 일어납니까? 방광이 터질 것 같은 배뇨의 본능을 느끼면서 오줌 누고 싶어서 일어납니다. 그렇죠? 남자가 눈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소변 보는 일입니다. 건강한 성인 남자가 하루에 6번 내지 8번 소변을 봅니다. 그때마다 봐요. 그리고 아내와 성적인 관계를 갖게 되면 그때마다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거울이 있고 막 유리창에 자신의 몸이 비춰지고 그래서 맨날 우리 얼굴을 보고 몸을 보고 하죠. 오늘 좀 얼굴 괜찮네 뭐 이러고 나가고, 그렇죠? 고대인들에겐 거울이라는 게 없어요. 궁전에 가봐야 청동 거울 정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해요. 더군다나 고대인들은 온몸을 가리는, 통짜로 가리는 그런 옷을 입고 있죠. 고대인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자기 신체에 가장 많이 보는 거는 남자들의 경우 자기 손과 성기입니다. 그거 외에는 거의 보지를 못해요. 근데 자기 성기를 소변 볼 때마다 하루에 몇 번씩이고 봅니다. 자, 여러분, 이거예요. 이 시퀀스를 보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할례, 선민의 자부심,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는 영광, no way. 자기 성기를 볼 때마다, 소변을 볼 때마다 우리에게 리마인드 시켜주는 건 이겁니다. 언약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한 나, 이 포피 끝이 잘려져 나간 이 맹글드 된 이 성기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걸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갈을 취했지. 내가 내 힘으로 언약을 이뤄보겠다고, 내 힘으로 성취해보겠다고, 내가 내 스스로 이걸 가지고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았지. 여러분, 할례는 자부심의 상징이 아니에요. 그건 절반만 이해하는 겁니다. 할례는 수치의 상징입니다. 보다 정확하게는 할례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봐라, 너는 이거밖에 안 된다. 너의 신실함은 이거밖에 안 된다. 너는 언약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존재다. 그게 할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모범을 알 수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이 시퀀스를 보세요. 여러분, 시퀀스를, 우리 하나님 참 유머러스 하신 분이에요. 보세요. 15장의 언약을 어떻게 했죠? 15장의 언약을 쪼개진 짐승 사이를 두고, 근데 원래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같이 가는 게 고대 근동의 언약 예식이라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브라함, 넌 여기 있어. 넌 지나가면 안 돼. 제가 짊어지심 설교한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만 혼자 지나가세요. 그 왜 그래요? 같이 지나가면 예식을 한 건데, 컨트랙트를 한 건데, 언약을 깨면 저 짐승처럼 나도 짜게 지리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같이 지나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16장에 하갈을 취했을 때 아브라함은 반으로 짜게 져야, 그래서 죽어야 정상입니다. 그렇죠? 보세요. 17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봐, 내가 말했지? 너는 그때 지나가면 안 된다고, 내가 혼자 짊어진다고 했지? 언약을. 그러니까 오늘 너의 포피큼만 살짝 짜게 줄게. 이거 보고 계속 기억해. 이게 하나님의 의미예요. 유머러스 하시죠? 예. 자, 여러분,
아브라함 때 최초 제정했던 할례는 자부심의 상징이 아니에요. 수치의 상징입니다. 우리 인간의 부족함에, 아브라함의 부족함에,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상징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립니다. 창세기 15장, 16장, 17장을 그러니까 할례에 관한 패키지로 보셔야 돼요. 할례에 관한 패키지 언약이에요. 15장에 저 짐승 반으로 쪼갠 거, 이걸 하나님만 혼자 지나가시는 그 예식. 그리고 오늘 돌칼로 게르솜의 포피 끝을 잘라서 그 피로 게르솜에게 너는 죽었어야 하는 아들인데 이 피로 네가 산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첫 유월절에 모든 이스라엘 장자들이 죽어야만 하는데 이 피로 너희가 산다. 그리고 1400년, 1500년 지나서 우리 모두가 저 형틀에 매어서 죽어야 되는데, 우리 죄로 인하여.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그의 피로 너희가 산다. 여러분, 이 할례는, 출애굽기는, 아니 성경 전체는 피의 복음의 이야기고 대속의 이야기입니다. 할례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지금 보시는 분은 마틴 라프 디한이라는, 이분은 원래 의사였어요. 의사였다가 알코올 중독으로 인생이 거의 파탄이 났다가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라디오 설교자고요. 아주 유명한 성경 교사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Our Daily Bread라는 그 책자 있죠? 그거의 편집자입니다. 이 사람이 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성경은 피의 책이며 세상의 모든 책들과 완전히 다른데 그건 오직 한 가지 이유, 즉 성경은 모든 페이지, 모든 절을 순환하는 피를 담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는 면면이 흐르는 피를 봅니다.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피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대속의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이 할례조차도 자부심의 상징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신실함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우리, 그런데 이 피로 너희가 산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덮어주심, 하나님이 홀로 언약을 짊어지심, 이런 은혜를 만났다면 여러분, 이 우리에게 주는 적용점은 간단해요. 우리가 잘난 척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가 내세울 게 없습니다. 오히려 그 할례처럼 그 포피 끝이 잘려나간 남성의 성기를 바라볼 때, 그렇지, 나의 신실함이라고는 이거밖에 안 되지. 이게 우리의 자화상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님을 경배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만난 자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적용점은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에게 할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의 학벌, 여러분의 인간성과 도덕성, 여러분의 자녀. 우리는 자랑들이 많아요. 하지만 오늘 메시지를 잘 보십시오. 자랑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 자랑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의 연약함과 나의 수치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여러분의 자랑마저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오직 우리를 덮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리고 보혈, 예수를 통해 보여주신 그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